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의 제목이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자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는 기록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까? 바르게 믿게 할까? 이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는데, 물론 1장 1절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오신 예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탄생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이해가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는 철저하게 실패했거든요. 부름받을 때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 우리 표현으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다니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러나 갈수록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고백적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맞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빠졌죠. 갈수록 그 결정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 다 돌아서잖아요. 베드로는 좀 둔해가지고 더 오래 갔지만 인간적인 어떤 의리, 정의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로 몰랐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자기들이 소원하고 이미지로 그린 예수님은 전혀 달랐거든요. 거기서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그냥 눈물도 나고 감정적으로 기쁨도 있고 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예수님이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어떤 종교적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습니다 하고 쭉 이제 설명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시작할 때 성령으로 잉태를 강조하잖아요. 그게 되어야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죠.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약혼 기간을. 1년이 지나면 이제 와서 정식으로 동거하고 살게 되는데 충격적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동거도 하지 않는데 같이 살지도 않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당황스럽겠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게 뭐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또 요셉의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신사적인
또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다. 율법대로 볼 때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율법에 순종하면서도 마리아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이제 꿈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요셉이? 천지 창조 이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말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요셉에게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성령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을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이해 안 되죠, 이성적으로. 어떻게 된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생명의 근원자시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하면 쭉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그걸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으로 잉태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이게 믿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언어를 가지고 처녀가 이 단어를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막 이제 다르게 해석하지만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했지만 그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은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마리아가 거짓말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꾸며낼 이유도 없는 요셉의 이야기다. 이게 사실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또 하나는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가 얼마나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구약에 장절도 없는 시대에 구약을 책을 펼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구약을 추적해서 보니까 여기 있구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미리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원죄를 받지 않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해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고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래, 힘써도 못하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이 노래를요, 제가 초등학생 때도 부르면서 감격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문제잖아요. 논리적이지만 이 죄의 문제, 동정녀로 오셔야 될 그 이유, 원죄의 문제, 이 문제가 이해되어야 구속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의 481장의 제목이 때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라는 찬송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타이타닉호가 1912년도에 침몰을 했나요? 했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을 때도 이 노래가 불렸고요. 영국이 스포츠 중에서 뭐가 유명합니까? 축구가 유명하죠. 한 번씩 막 새벽에 축구할 때도, 밤 늦게 축구할 때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국 FA 결승전에서도요, 이 노래가 꼭 불려집니다. 죽음을 앞둔 노래거든요. 내용이. 그런데도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는가 봐요. 영국 사람들이 교회도 잘 안 나가잖아요. 이슬람화 되고 있는데도 이 찬송을 축구 결승전 때마다 부르는 이게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도 이 개막식 때도 이 노래가 불려졌다고 합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도. 그리고 특별히 영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가 인도잖아요. 인도의 국경일이 공화국 날이거든요. 국경일 날 이 찬송가가 군악들을 동원해서 이게 꼭 불려진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영국의 그 종교인 이 노래를 아마 이 찬송이 성공회에서 만들어진 노래일 거예요. 영국의 국교이잖아요. 그래도 불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도의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널리 불려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몰라요. 믿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닮으려고 노력했던 분임에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거든요. 마태가 실패했던 그 경험. 예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 시작이 동정녀 그 몸에서 잉태한 그 예수를, 죄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길래 올림픽 때도 부르고 FA 결승전 때마다 부르고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의 그 찬송가를 노래를 부를까요? 다가오는 게 있으니까 그 깊이 심취하고 또 부르면은 눈물도 나고 인생의 의미도 생각나고 신에 대한 어떤 부분도 생각나니까 편해지고 마음의 편안이 오잖아요. 이런 차원으로는 갈 수 있지만 진짜로 십자가 이야기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표밖에 없네.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는 바른 성경이 말하는 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수를 탄생 과정에서 말하냐면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예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 1장 2장만 해도요. 구약을 4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4번이나. 마태는 머릿속에 뭔가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게 할까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종교운동가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한 시간의 오차도 없이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 그가 누구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화면을 보시면요. 1장 22절부터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한다. 2장 2절부터 6절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구체적이잖아요. 2장 15절, 호세아서 11장 1절은 애국으로 피신한다. 2장 17절에 18절,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이죠. 유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내서 봐라.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장을 쭉 보시면 예수님 오셨을 때 왕이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왔을 때, 헤롯 궁에 왔을 때 충격을 받잖아요. 막 소동합니다. 구원자가 어디 있냐고.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이나 이쪽에서 아마 포로기에 때 그 복음을 구약을 들었던 것 같아요. 표적에서 왔는데 헤롯이 듣자마자 뭘 하냐면은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룹들 다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 모고 구원자가 어디에 태어날지 조사하라. 2장에서 3번이나 나오거든요. 자세히. 그 통치자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살펴서 어느 땅에 나는지 연구해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결론이 뭐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지금 헤롯과 대제사장과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룹 아닙니까?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을 딱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아마 시점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2살 정도, 한 2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아기에 대해서 바이디온에서 나이를 말하고 집에 있을 때 방문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죠. 그 연구에서 추적해서 왔는데 틀림없습니다. 얘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딱 집어서 말해주거든요.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역사 중간에 사람들이 예수를 영웅화시키거나 종교화시켜서 만든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오신 예수. 이게 마태가 말하고 있는 예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있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뭔가 탁 스파크가 일어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복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충분한 정상적 이성이 작동되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증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예수 이야기하면 막 혐오를 하고 분노했던 사람들조차도 말씀에 다 나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자세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 중에서 오늘 설교 끝나고 잠깐 세례자 간증이 있는데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는 차 타고 가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말씀을 배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꿈이란 단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본인이 직접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말씀을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또 질문도 하고 나 이해 못하겠다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듣고 하나하나 하면서 바뀌어온 거예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특별한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바르게 보면은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이 증거가 부족하지만 믿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디를 말합니까? 딱 찔러서 마음이 문제다고. 마음이 문제라고. 증거가 어렵거나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미 믿고 있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마음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박힌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기도보다는 백신이 더 우리를 지켜준다. 의학적 힘을 더 알게 모르게 신뢰합니다. 이전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릴 때 기억입니다. 저희 고향에 정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잎이 조금씩 마르고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나무가 죽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 보니까 칡넝쿨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햇빛을 강압성을 못하니까 영양분을 또 못 빨아들이니까 큰 나무도 말라 죽는 거예요. 마음 관리거든요.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잘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잘하지 못하는가? 그 기운이, 은근히 가시떨기에 기운이 다 막았다고. 그 막은 게 뭐라고요? 마음에 세상에 대한 유혹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근심도 올 수 있고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게 계속 조금씩 쌓이면 하수구가 막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막힌다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 증거를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해줬냐고.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있는 걸, 계시는 걸 인정하지만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 인정하지만 별로 특별한 게 없다고.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21절을 보세요.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이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세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마태와 모든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덮였던 그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믿겠다고. 이거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이해가 부족한 거죠. 예수님의 달성 과정에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초점이 조금씩 흔들리고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을 통한 기대가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죄로 인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별로 못 느끼겠다고. 이거 해결해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면 난 더 잘 믿겠다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예수, 이해를 통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첫째는 삶의 방법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뭐라 하죠? 주여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쉽게 부르지만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주인입니다. 삶의 방법이 어떻게 바뀝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이 목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왜 사는가? 달라야 되죠. 양과 염소가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 속에 섞여 살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분명해야 됩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60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이 변화가 일어나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영접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요. 구원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고백하며 또 한편으로는 내 신앙을 점검하며 그 예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치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